여러분께서는 언제 하나님께 찬송하고 언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까? 여기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하나님을 찬송했냐면요,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게 아니라 언약궤를 회복했을 때 하나님께 찬송했습니다. 자기 문제가 해결돼 가지고 하나님께 찬송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했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언약을 회복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고백하냐면요, 모든 나라들은 우리 발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이다. 아니, 전쟁에서 승리한 게 아니라 언약이 회복되니까 모든 것이 회복된 것입니다. 세계복음화가 언제 시작될까요? 여러분이 있는 그 골방에 들어가서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하늘 보좌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겁니다. 왜 그것이 되어질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개인의 문제가 있을 텐데 언약을 회복했다는 것만으로도 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모든 것이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아담이 무엇을 합니까? 자기 몸을 가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내가 왜 이렇게 헐벗고 살았지? 미쳤나 봐, 돌았나 봐 하고 자기 몸을 막 가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아담에게 질문합니다. 아니, 도대체 누가 너에게 벗었음을 알려줬냐? 누가 너를 헐벗었다고 손가락질했냐? 너 왜 그래? 그런데 아담은 그거에 대한 답을 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답만 하죠. 하와가 시켜서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아니, 누가 너가 벗었다는 걸 알려줬냐고 물었는데 아담이 대답을 안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 생각에 내가 벗었다는 게 문제라는 걸 믿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자 하나님이셔서 완벽하게 아담을 창조하셨는데 아니요, 저는 부족해요. 아담아, 너 부족한 거 없어. 하늘에 신령한 모든 복을 내가 너에게 쏟아 부어줬잖아. 넌 부족한 게 없어. 넌 하나님의 자녀야. 넌 다 가졌어. 에덴을 너에게 다 줬잖아. 아니요, 저 벗었잖아요. 발가 벗었잖아요. 저 이게 문제라니까요. 하나님께서는 그거 문제 아니라니까. 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적 존재야. 그 영의 신분을 가지고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너에게 축복을 줬잖아. 그런데 자꾸 아담은 아니라고 합니다. 좀 벗은 게 문제예요. 이게 인간이 가진 진짜 문제입니다. 절대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벽하게 모든 축복을 다 주셨는데 우리는 자꾸 그 축복보다 내가 가진 문제, 내가 스스로 선과 악을 판별하면서 이것이 문제예요. 저 이게 부족해요. 다른 사람들은 저거 가졌는데 저는 이거 못 가졌잖아요. 그러니 저 이거 주세요 하고 계속 하나님 앞에 징징댑니다. 그 흐름이 계속 흘러가지고 모세도 똑같이 얘기하죠.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여호와다. 그런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 모세야, 가라. 아니요, 저 안 돼요. 저 말 잘 못해요. 아니, 네 입을 누가 만들었느냐? 내가 만들지 않았냐? 말을 누가 만들었느냐? 내가 만들지 않았냐? 그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아니요, 저 말 못한다니까요. 언약을 잃어버리는 게요,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언약을 잃어버리니까 딴 생각을 합니다. 자꾸 나는 안 될 것 같은데, 나는 세계복음만 못할 것 같은데, 지금 내 모습 보면 나는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 이거부터 좀 해결해 주세요 하고 자꾸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가죽옷을 만들어서 입히십니다. 옷 입어봐라, 가져봐라. 그게 진짜 문제였는지, 네가 그렇게 애타게 바라고 원했던 거, 자, 해결해 줄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어떻습니까? 문제가 없습니까? 또 옵니다. 그럼 또다시 옷 입혀주세요. 저 벌거벗었어요. 저 이거 부족해요. 저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하고 또다시 우리는 하나님께 다른 것을 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채워도 주십니다. 그러면서 깨달으라고 합니다. 그거 아니라고. 진짜 문제는 그거 아니라고.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는데 그거 못 믿는 게 진짜 문제라고.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뭐가 부족할까요? 부족한 게 있을까요? 왜 세계복음화를 못할까요? 나를 믿으니까 못하는 겁니다. 왜 가정 가문이 복음화가 안 될까요? 자꾸 나를 보고 가문을 보니까 안 되는 겁니다. 요셉을 통해 가문을 복음화하셨듯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나라를 출애굽하셨듯이, 다윗을 통해 열방 가운데 이 하나님의 복음을 뻗어가게 하셨듯이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흑암이 박살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깨달았던 사도 바울은 이것은 사람에게 난 것이 아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다. 이 언약이 믿어지기 시작할 때부터 우리는 전도자의 대열 속으로 걸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언약을 잃어버려가지고 일평생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육신의 필요 채우다가 시달리다가 인생이 끝납니다. 그 수많은 불신자들한테 이 복음을 전달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전도자로 부르시고 그냥 네가 알아서 해가 아니라 에베소서 1장에 보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다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람 못 살리니까, 우리가 전도운동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신분과 권세를 다 주시는 겁니다. 아니, 회사의 대표가 직원을 채용하고 나서 일을 안 시킬까요? 직원을 채용하고 나서 당신은 이쪽 분야, 이쪽 파트에서 일을 하세요 하고 신분과 권세를 다 줍니다. 그리고 나서 돈까지 주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냥 냅둔 게 아니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럼 그것을 우리는 붙잡고 누리기 시작하면 됩니다. 그 복이 무엇이냐? 근원적인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대표적인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시대적인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너를 판단하는 자,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할 것이다. 내가 너의 인생을 그냥 책임지겠다. 불가항력적인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기념비적인 축복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현장을 가는 겁니다. 그 언약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왜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이 언약이 성취될 것이라고 믿지 못하게 하는 뱀의 머리를 박살내셨다. 우리에게 믿음이 안 올 때요,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지고 우리의 영혼과 마음속에 자꾸 선포하고 고백하시는 겁니다. 자꾸 나를 쳐다볼 때 나도 안 될 것 같은데, 아담처럼 이 육신의 문제가 해결돼야, 이 육신의 필요가 채워져야 왠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것 같은데 다 계산합니다. 전도 운동도 내가 계산해서 합니다. 내가 이 정도 응답 받아야 저 사람에게 이게 되지 않을까? 우리가 스스로 계산합니다. 선과 악을 우리가 분별합니다. 그때마다 아니야,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박살내셨다. 이미 나의 무능, 나의 연약함, 무기력 십자가에서 끝내셨습니다. 나는 그 예수를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어디로 가냐?
나는 가이사 앞에 설 사람입니다. 하나님, 가이사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수준으로는 가이사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면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어저께 새벽 예배 드리는데 그게 진짜 가슴에 부딪히더라고요. 얼마나 사도 바울은 그 언약을 이루고 싶었으면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 나는 가이사에게 복음 증거해야 한다. 나는 이것을 위해 태어났다. 그러니 하나님, 내 신분으로는 가이사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수로 가겠습니다. 내가 죄인이 되면 가이사 앞에 설 수 있겠구나. 가이사한테 복음을 말할 수 있겠구나. 그 말씀을 듣는데 너무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니 얼마나 언약을 성취시키고 싶었으면은 저렇게 수월까지 다진해서 들어갈까? 얼마나 복음을 증거하고 싶었으면. 가이사가 영접하는 게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가이사 앞에서도 증언해야 하리라. 그 언약을 성취시키는 게 사도 바울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가이사 앞에 내가 죽기 전에 한 번이라도 증언한다면 나는 세계를 복음하는 것이다 하고 사도 바울이 언약 붙잡고 간 것입니다. 그게 제 마음에 담기더라고요. 하나님, 저도 진짜 저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내게 주신 그 언약을 내 생명을 다 바쳐서 내 시간과 경제와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가지고 성취시키고 싶습니다. 그것이 전도자입니다. 전도자는요, 은혜 받고 포럼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은혜 받은 내용을 가지고 실제 그것을 나의 생명으로 붙잡고 어떻게 하면 이 언약을 성취시킬까? 어디를 가야 이 현장이, 이 언약이 성취되어질 수 있을까? 이 언약이 어디에 필요할까? 이것을 자꾸 고민하고 질문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언약의 여정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꺼이 전도자의 여정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하냐? 전도자는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25절을 잘하는 사람이 전도자입니다. 현장 가가지고 막 예수 믿으세요, 영접시키고 막 구원 역사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요, 전도자는 신명기 6장 4절에서 25절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라. 그래서 네 미간의 손목에 모든 것에 새겨라. 무슨 뜻입니까? 각인시켜라. 강단의 언약을 계속 각인시켜라. 그래야 그 언약이 성취됩니다. 계속 내 영혼 속에 샘솟습니다. 그래서 저도 담임 목사님에게 임한 그 갑절의 영감이 제게 임하기 위해서 새벽에 일어나면 물로 6번 입 헹굽니다. 뱉고 간에서 올라온 그 독소를 다 뿜어내고 소파에 무릎 꿇고 엎드려가지고 20분 동안 기도합니다. 강단 말씀 붙잡고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회복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설교해야 되니까 말씀 묵상하는 거 말고요, 구원받았다는 것에 대한 감사, 감격이 내게 차고 넘치게 해주세요. 근데 여기에 감사가 없습니다. 타성에 젖었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타성에 젖은 신앙생활 하게 하는 뱀의 머리를 여자의 손 대신 그리스도께서 박살내주세요.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사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어서 구원받지 못한 수많은 불신자들에게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대열로 나를 인도해 주세요 하고 매일 새벽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게 제 영혼의 심령에 막 각인이 됩니다. 각인된 상태에서 찬송가 305장을 부르잖아요. 그럼 다릅니다. 똑같은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찬양하는데 다른 찬양이 나옵니다. 막 복받칩니다. 너무 놀랍고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똑같이 찬양해도 또 찬양하고 싶습니다. 진짜 우리의 마음속에 언약이 계속 당기면요, 그 언약이 성취되기 시작합니다. 진짜 기도 응답은요,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 저 벗었으니까 입혀주세요. 저 가난하니까 경제 축복을 주세요. 하나님 가정 문제 있는데 가정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응답이 아니라
내게 주신 말씀이 성취되어져 가는 게 응답입니다. 그게 전도자입니다. 언약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이상하게 다른 문제가 없어집니다. 다른 문제가 해결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맞구나. 진짜 맞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니까 다른 거 다 해결이 되네. 하나님 책임지시네. 불가항력적으로 나를 진짜 인도하시는구나. 이게 진짜 보여져야 됩니다. 이 은혜가 차고 넘치니까 어떻게 될까요? 말하고 싶겠죠. 봐라, 너도 이런 문제 있지? 나도 이런 문제 똑같이 있었잖아. 나 이 문제 놓고 기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하시더라. 내게 주신 그 강단 말씀 붙잡고 계속 기도의 단을 쌓고 있으니까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돌아보니 그 문제는 이미 끝났더라. 너도 이 비밀을 알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면 끝나는 거다. 이걸 전달하는 게 전도입니다. 이것을 다민족에게 전달하면 선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이미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냐? 내가 사는 그 지역에서 진짜 예배하는 겁니다. 내게 주신 강단 말씀 붙잡고 내게 주신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할 때 언제까지 나 혼자 이렇게 예배해야 될까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 그냥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데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 내가 비록 골방에서 혼자 예배하는 것 같지만 이 예배를 통해 세계는 복음화되고 있습니다. 여수의 역사는 흑암은 박살나고 있습니다. 호남의 역사는 흑암은 떠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한 지교의 증인입니다 하고 기도하시면서 정말로 그 지역의 흑암을 박살내는 예배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담겨 하신 한 나라를 품고 기도하시고, 우리가 한 나라를 품고 기도하잖아요. 우리는 이미 영적 대통령입니다. 대통령도 나라를 위해 기도하지 않는데 나라를 위해 기도한다? 영적 대통령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선을 두고도 기도하는 이유가, 한 사람이 나라를 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나라가 지켜집니다. 아무리 히스기야 왕이 대단했더라도 이스라엘 나라를 지킬 수 없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히스기야 왕과 함께 하시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강대국을 꺾었습니다. 그처럼 우리나라에도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나라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 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영적 대통령입니다. 또한 후대들을 두고 계속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우리 후대가 국영수 사과를 100점을 맞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준 재능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보고 천재라고 하셨습니다. 똑똑한 사람이 천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어주신 그 재능을 찾은 사람, 그 사람이 천재입니다. 국영수사가 100점 맞아가지고 막 SK 취업하고 삼성전자 들어가서 그 사람들 뭐 하는지 아십니까? 불안하게 삽니다. 과장 달고 부장 달고, 나 이제 뭐 하지? 이사 될 수 있을까? 불안 속에서 삽니다. 그렇게 전교 1, 2등 하던 애들이 그 대기업 들어가가지고 막 7천, 8천 연봉 받으면서 미래에 불안해하면서 삽니다. 후대를 그렇게 키워야 되겠습니까? 후대가 열심히 공부해서 결국엔 불신자 밑에 기어 들어가가지고 그 속에서 미래에 대한 염려 걱정하면서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자기의 달란트가 뭔지 찾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후대가 공부 좀 못하고 이거저거 좀 부족하더라도 위에서 주신 재능을 찾는다면 모든 것을 회복한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성공자 자리에 있으면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습니다. 야,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되는구나. 이것을 열방에 증거하는 것이 우리 후대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그 후대를 두고 늘 축복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자만이 누릴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모든 강단 말씀의 성취가 되는 것의 주역이 되는 것입니다. 강단 성취의 주역, 이번 한 주 동안 무엇을 하면 강단을 성취하는 걸까요?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 노래하는 게 아니라 찬송을 부르는 겁니다. 강단에서 말씀 주셨잖아요.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그럼 하나님 나는 찬송하겠습니다. 이게 언약을 성취시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어려울 때, 외로울 때, 괴로울 때에도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게 언약을 성취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의 문화를 바꿔버려야 됩니다. 계속 세상 노래합니다. 아이들이, 랩런트들이. 야, 아이들 노래 그만 좀 해. 왜 이렇게 세상 노래 불러? 라고 말할 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찬송을 하면 됩니다. 그럼 흐름이 바뀌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현장에서 진짜 하나님 앞에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순간 속에 요리를 할 때든지 현장에서 일을 할 때든지 설거지를 할 때든지 청소를 할 때든지 내가 하는 일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그때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이 근원적인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기념비적인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나는 현장에서 기념비를 세우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붙잡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송하고 찬송하는 전도자의 대열로 나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를 통해 불신자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종교인들에게 낙심자들에게 이 강단의 복음이